안녕하십니까? 네. 이 파워북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워북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양육되고 성경의 다양한 주제들을 접하면서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파워북 13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파워북은 총 32권으로 되어 있죠. 소책자 시리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그 주제 32가지의 주제를 제가 성경연구 소책자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갖고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파워북 13호의 제목은 하늘의 선물, 영혼의 평안을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주님께 나가면서 갖게 된 이 경험과 말씀을 이 책에 제가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제1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1986년인가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미국의 교회에서 청년반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때 교회 청년반을 들어갔는데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생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참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참 힘들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 교회 청년들을 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이 재림신앙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던 청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이성이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양심이 계속해서 그들을 의의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대학 생활, 그들의 친구들, 그들의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과 섞여 살다가 이제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듣게 되니까 마음이 참 불편했고 자꾸 정죄를 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신앙이 참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될까 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보니까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회 많은 어른들까지도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고통을 갖고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갈 때 이런 문제를 당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문제, 파워북 13호에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혼의 평안으로 가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어설프게 알아도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진리 밖으로 나가서 얻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 밖에 나가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죠. 그거 거짓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늘이 주는 평안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자, 그래서 파워북 13호 10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북 13호 10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이죠.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요? 먼저 진리가 우리의 양심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의의 음성을 낼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양심에서 나오는 음성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음성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의의 경험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좁은 길의 여행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좁은 길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넓은 길을 가면서 자기가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좁은 길로 들어서면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진리에 의해서 내 양심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의의 음성을 정확하게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양심이 정확한 음성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저것을 해라, 희생을 해라, 이 길로 가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세상에 살 때는 그때도 양심대로 살라고 했지만은 이렇게까지 분명한 음성이 없었는데, 내 양심이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는데, 이제 말씀을 알고 시작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저도 상당히 당황한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면은 그때부터 전에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한 양심의 음성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가 새겨지기 시작하면 고민이 생깁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생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투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도덕과 윤리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서 생기는 투쟁은 그 정도가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갈등을 느끼고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이 문제에 부닥쳐 있는 한 영혼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이 거룩하고 신령한 줄 압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순종해야 될 걸 압니다. 그런데 육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죄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양심에서 들려오는 이 의의 음성을 따라가고 싶지만 자꾸 육체의 본성에 이끌려 죄에 끌려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5년, 1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영혼이 참 힘들어집니다. 영적인 전쟁과 투쟁을 포기하게 되고 순종을 포기하게 되고 그저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로마서 7장에 있는 이런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혼의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이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의 사람을 보면 깊은 동정과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밀려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영혼의 평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 로마서 7장 15절 그리고 18절 1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죠.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마음의 소원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고 싶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어쩌다가 한 번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죄에 팔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육신에 속해 있구나. 죄 아래 팔려다니는구나. 팔려다니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 그 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성령의 음성, 내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유혹과 시험을 만나면 자꾸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자꾸 피하고 싶게 됩니다. 계명을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왜요? 자꾸 넘어지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죄의 복음이 아니라 가책과 슬픔의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분명하죠?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서 의의 경험이 이루어지면 평안의 복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은 무엇이 문제예요?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의의 경험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죄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깊은 곳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람은 그저 세상을 사랑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확한 영적인 경험, 정확한 의의 경험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로마서 7장의 이 고민과 고통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있어요. 이 사이에 로마서 7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8장의 경험을 바울이 소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워북 13호에서 로마서 7장의 이 경험과 로마서 8장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것을 두 개를 어떻게 7장에서 8장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공부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의 고민과 단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로마서 7장의 이런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로마서 7장에서 벗어나려면요, 먼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본성을 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속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육체에서 조금만 부정적이고 어두운 느낌이나 생각이 올라오면 나는 이미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좌절하는 것이죠. 육신의 본성이 자극을 받아서 지금 흔들리는 것인데,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인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해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로마서 7장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조금만 시험을 받고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이미 죄를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은 아무리 성화되어도 시험받고 자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느낍니다. 죄가 무엇이고 유혹이 무엇인지 잘 구별해야 돼요. 이것을 안다고 하지만 자꾸 살면서 혼돈하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이 자극을 받고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것은 유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받고 있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보면서 큰 시험을 받았죠. 미움과 질투에 빠졌습니다. 그 시험을 받고 있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한국어에 죄의 소원이라고 했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요, 죄의 소원이 아니에요. 번역이 갈망, 욕망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동생 아벨을 향해 미움을 느끼고 있지? 미움의 갈망과 욕망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지? 조심해라.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그것을 붙잡고 마음에 품으면 죄를 범하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육체에서 올라오는 부정한 욕망, 느낌을 느낄 때 그것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육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이고 유혹이 무엇이고 승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로마서 7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승리의 복음을 어떻게 말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에서 정욕이 올라오고 탐심이 느껴질 때, 미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의 이 사람의 고민이 무엇이에요? 육체로부터 더러운 욕망이 올라오고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죄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본성 그 자체를 죄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확해져야 로마서 7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때 함께 사는 남편이 이기적이고 미워 보일 때가 있죠. 아내가 마치 자기만 생각하는 그렇게 얄밉게 보일 때가 있죠. 육체 저쪽에서 얄미운 생각이 머리를 들고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아니요, 그것은 유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이 육체가 시험을 받아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물리쳐야죠.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의 육으로부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감정 저런 느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100가지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하나씩 올라오는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질문을 드리죠. 육체의 본성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육체를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을 죄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실제 생활에서 그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잘못된 감정이 머리를 철들고 잘못된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구나. 난 아직 멀었구나. 언제나 내 속에서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절망하게 빠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로마서 7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에서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면은 이 승리의 복음, 성경의 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리죠. 유혹을 느낄 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계획, 잘못된 느낌이 떠오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 이 생각은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깊으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주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한번 기도했는데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면서 더러운 생각과 감정이 떠나지 않으면 그것이 힘을 잃어버릴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으로 내 양심과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풍요로운 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얄밉게 보이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자비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일 가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벨을 죽이지 않죠. 성도 여러분, 승리로 가는 경험, 영혼의 평안으로 가는 경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파워북 13호에는 제 간증을 실어 놓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이긴 하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 파워북 13호에 제가 옛날에 했던 그 경험을 넣어 놓았습니다. 제가 참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조용한 시골로 갔습니다. 제 경험이 이것입니다. 참 부족한 경험이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파워북 13호 15페이지입니다. 조용한 시골에 살면서 나는 세상과 연결된 것들을 하나씩 버려나갔습니다. 처음 신앙의 길로 들어설 때는 외적인 문제들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엄격하고 절제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죠.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라와 하지 말라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모두 개혁하고 나면 내 영혼 속에 평안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투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내 옛날에 갖고 있었던 내 옛 습관, 내 육이 올라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랐던 것이죠.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고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문제가 외적인 것에서부터 마음속 중심으로 옮겨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서 있는 이것이 문제구나 하고 내가 깨닫기 시작한 된 거죠. 처음 한동안 나의 결심과 개혁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이 내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제가 개혁하고 그때 제가 고친 것,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의의 경험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경험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바치는 참된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건은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성결은 오래가지 않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도 부자연스럽고 내 자신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되었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영혼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태는 제가 여전히 이때까지만 해도 은근히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못 갔을 뿐이지 제 마음속에 그런 세상에 대한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 30살에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세상에 나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계속해서 충돌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육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 제 고민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느껴지시죠? 제가 그때 한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자꾸 뜯어고치면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이 변화가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먼저 마음에서 부흥이 생기고 먼저 마음에서 간절함이 생기고 먼저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미련을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자꾸 개혁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는 혼돈에 빠진 거예요. 다 뜯어 고쳤는데 왜 안 변화되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당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후에 유혹과 시험을 받으면 내 속에 숨어있는 악한 본성이 여지없이 나를 제압하고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한쪽에서 세상을 붙잡고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있었어요. 남보다 좀 잘 나간다는 말 듣고 싶었던 것이죠. 많은 습관과 문제들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길어지면서 영적으로 지쳐갔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생각하지 말자 하는 이런 유혹이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죄와 싸우고 투쟁하는 이 피곤한 삶을 살지 말자는 음성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의의 경험, 영적인 경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이에요. 값싼 은혜의 복음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신앙의 표준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미 내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습관들이 교묘하게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혁을 하고 이것저것 바꾸면서 조금 변화된다 싶었는데 이것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말투와 얼굴 표정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경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뭐가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지고 옷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실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그동안 지켜온 원칙이 무너져 갔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내 친구들 얼마나 잘 나갈까? 나는 지금 이게 뭔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좁은 길을 가면은 이 세상의 경쟁에서 내가 뒤처질 텐데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포기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길이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인가? 로마서 6장 16절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제 고민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의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꾸 그 세상에 이런저런 그 설교들 중에 그 달콤한 설교들이 있잖아요. 은혜로 덮어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너는 자꾸 순종으로 해서 행함을 쌓으려고 하냐. 이런 종류의 설교들이 들으면 달콤해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 6장 16절과 같은 이런 말씀을 제가 만나면은 그냥 이게 진리구나. 어떻게 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장 큰 도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옆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로 딱 붙잡아요. 그 안에서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의의 경험을 배워야 해. 밖으로 나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 많은 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무너질 뻔했고 포기할 뻔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저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한동안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의의 경험이 생길 때까지 말씀이 나를 한동안 붙잡아줘야 돼요. 말씀을 내가 깨닫자마자 금방 의의 경험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성령께서 제 눈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시작했죠. 먼저 네가 밖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냐, 마음에 우상이 있지 않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제가 가졌던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처음에 큰 오해를 했는데 이 육체의 본성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제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어떤 오해를 했냐면 거듭남을 또 오해하게 된 거예요. 거듭남. 이 죄를 오해하면 거듭남도 오해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부모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거듭남은 본성이 변화돼서 더 이상 죄의 유혹도 느낌도 갖지 않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에 빠져요. 왜? 그런 상태는 결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거듭남은 육체의 본성이 변화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Desire of Age 172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거듭나는 것은 본성이 변화된다, 육체가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에 이 본성이 변화된다고 했는데 이 설명이 이어져요.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에요. 그것을 본성이 변화된다고 지금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새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전에는 성경이 재미없었는데 이제는 성경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새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을 본성이 변화됐다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면은 누구든지 이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남을 본성이 변화된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전 번역에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어요. 한국어로는 거듭날 때 본성이 변화된다 해서 마치 육체의 본성이 변화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영어를 보면은 transformation of nature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거듭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nature, 영적인 내이처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뜻인가? 거듭날 때 육체의 본성이 변화돼서 유혹도 받지 않고 어떤 시험도 받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육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은 뭐예요?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거듭남이란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에 끌려다녔는데 이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의 호소를 듣고 성령께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네이처리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수학에서 부등호 배웠죠? 부등호? 거듭날 때 우리가 새 마음을 받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거듭나기 전에는 육이 영보다 강해요. 그런데 거듭나면은 영이 육보다 강해집니다. Transformation of nature,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땐 육이 강해서 죄에 끌려다니죠. 근데 이제는 영이 강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게 된다.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등호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거듭나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유혹을 느끼지 않을까요? 부등호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전혀 유혹을 받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그냥 영이 충만해 있을까요? 여전히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화돼도 육체는 유혹을 받을 때 흔들립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바울 같은 의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죽어야 했을까요? 육체의 본성이 자극을 받아서 시험과 유혹을 받기 때문이죠. 유혹을 느끼지 않고 의롭지 않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전혀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그럴 때는 없다는 것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그때 우리 육체의 본성이 변화돼서 그때는 우리가 시험도 받지 않고 유혹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승리는 기대할 수 없다. 늦은 비 성령이 올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오해죠. 승리한 사람에게 늦은 비가 오는 것이죠. 이른 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육이 머리를 쳐들고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유혹이다. 지금 온다. 조심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 사람들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힌다 그러죠.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와 옛사람이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의 본성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자, 어떻게 죄의 몸이 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은 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육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 못 박는 사람은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종노릇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언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육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한 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합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이 있는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가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파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좋은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을 사로잡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앞에서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인가? 그런 질문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경험이 된다는 것이에요. 엉뚱한 대로 안 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래서 육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계획, 잘못된 감정을 못 박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이 올라갔다고 해도 우리의 육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저는 죽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도전하죠.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해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면은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죠. 왜 지긋지긋하겠어요, 신앙이. 우리가 우리 생애를 주님께 드리면 나그네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세상 욕심 버리고. 그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끌어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죄를 고집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이 육을 고집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고집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왜? 고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육에서 그것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지 않아요. 자기를 학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갑니다. 주님께 가서 주님, 제가 이거 문제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을 붙잡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 주께서 아시죠? 제가 이 세상 사랑하지 않는 거 주께서 아시죠? 이렇게 회개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계속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파워북 13호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승리의 복음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세요.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장엄함을 늘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이 세상이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또 이 지구는 불에 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미련을 줄 게 뭐 있어요? 하늘 가는 나그네, 영혼의 평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세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알량한 자존심 다 버리세요. 그거 붙잡고 있어서 뭐해요? 그냥 내 영혼의 평안만 깨트리는 것들인데. 돈, 우상 다 때려부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고 평안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등에 지고 있는 짐들이 툭툭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렇게 할수록 우리만 힘들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초청이 들려올 때 주님께 가세요.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나만 무거워지고 나만 힘들고 나만 슬픈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더 강하게 내가 의지를 가져야겠다, 좀 더 강하게 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그 의도는 좋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 강한 의지, 강한 결심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꾸 메마른 신앙을 하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굴복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계명,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감사로 받으세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세요.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살리고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걸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저는 저희 교우님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이제 교회를 평생 다닐 거 아닌가요?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거 아닌가요? 어차피 우리가 성령의 호소를 들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들어가야죠.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렇게 다 드리면서 주님께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알아서 보살펴 주십니다. 기가 막힌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길이 열리고 또 어렵더라도 저의 마음에 평안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신앙의 맛이에요. 일로 들어가면은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 새로운 빛을 더 밝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파워북을 통해서 저희가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7장에 머무르지 않도록 건져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희는 세상을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의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확하게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참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들어집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확신으로 소망으로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